은총의 힘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이거 직관적으로 파악한 능력이 종교 전통의 결과입니다. 모든 생명 안에 항상 존재하는 창조주의 신성한 힘이 호모사피엔스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인의 문화 안에는 타 종교 전통이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당신을 드러낸, 당신을 계시한 부족이 히브리인들입니다. 창세기를 포함한 구약 성경은 어쩌면 자신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이 은총이 가득한 에너지를 인간적 영혼 집단이 발견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고, 또 달리 말하면 하느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 같은 인물을 선택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알아듣게 하고 동족에게 전하게 하고 당신의 백성을 형성하게 시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자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결정적으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1세기에 살았던 유다인 예수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을 취한 하느님을 의미하는 감생입니다. 하느님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조성하시고 진화시킨 우주 안에 직접 거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결정적인 계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식이 한 걸음 지나는 주요한 단계를 몸으로 육화하신 존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 지난 어느 시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정점을 이루어서 도약해 주셨다. 광합성의 이미지가 이 강생의 신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은 언제나 지구를 향해서 매초 400만 톤에 달하는 자기 몸을 빛 에너지로 내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의 광합성이 시작될 때까지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모두 잃어버리고 나가버린 셈이에요. 기초자반이 갖춰지는데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마침내 지구가 준비되자 광합성이 시작되었고, 광합성으로 말미암아서 에너지가 지구 생명체를 먹여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광자를 흡수해서 비달갱이, 식량과 산소를 바꿔놓은 그 자그마한 세포가 처음 등장하면서 태양에 빛나는 에너지가 비로소 제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합성 작용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지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고 모든 생명의 이름과 달라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도 지구를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안팎에서 생명을 향해서 쉼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준비를 거쳐서, 오랜 세월의 진화를 거쳐서 인류는 마침내 은총을 좀 더 의식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통일을 통해서 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빛이 인류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빛을 품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들을 변모시키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제자들의 목숨과 증언을 받아들이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영적인 광합성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알아갔지만 아직도 완전히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셨고, 당시도 인간으로서 가졌던 소통 능력을 통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바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고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런 표현 중에 하늘나라의 비유도 있고 하나님의 아빠로 부르신 것도 있죠. 그래서 당시 율법에 눈이 멀었던 이들이 볼 때는 너무 거침없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늘 행세한다고까지 보였습니다. 아마 인간 언어의 한계가 아니라면 더 많이 당신이 알고 있는 하늘의 신비를 표현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3년 만에 하지 않으셨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우주의 시간과 공간은 수십억 년에 걸쳐서 창조주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통해서 발달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우주가 마침내 예수라는 인격과 상징 안에서 창조주에게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그리스도 신앙이 우주의 진화 역할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뜻. 이러한 창조 진화 과정은 빅뱅으로 시작해서 지구가 탄생하고 생명이 발달하는 과정은 계속되었고, 의식의 영역으로 도달해서 모든 생명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받아들여지고 머문다는 깨달음을 구현하신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배타적이지 않으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 빛나는 존재 안에 기꺼이 포용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혹시 그런 표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길을 내려주십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저 물리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존에 대한 본질적인 표현입니다. 태양이 자신의 생명을 쏟아서 지구의 생명들을 양육하고 지지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지탱하십니다. 이렇게 부어주는 것의 본성은 사랑, 끝없이 희생하고 무한히 쏟아붓는 사랑입니다. 명록소와 물과 이산화탄소가 태양 에너지와 관계를 맺고 변모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총으로 가득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변환이 되어서 사랑이 되도록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초대를 받습니다. 그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 진정한 본성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령의 숨결로 살아 숨쉬게 되고, 살아 숨쉰 결과로 우리도 빛을, 에너지를 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성장을 돕게 되는 것이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면 살아있는 것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봉사로 도와주고자 하고 지혜를 나누어주고자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광합성의 비유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요컨대 인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화의 단계에서 한 걸음을 더 내디뎠고, 이 한 걸음으로 모든 생명이 변화되었습니다. 적어도 그 변의 가능성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진화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죠. 예수님은 이미 하느님과 하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힘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믿고 성령을 믿어라.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즉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통해서 온 우주에 퍼져서 계속해서 창조하는 신성한 에너지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잘 깨닫고 묵상한다면 예수님처럼 창조주의 창조사업의 동반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이 진리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느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릅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봐도 시리아가 그렇고 이집트가 그렇고 전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남북 관계도 실수도 또 남한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사건들이 지금으로 점점 것이죠. 사람들 의식이 좀 더 진화하면 커지면 우리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데 과제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요 세상의 근본 이치라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땅과 물과 공기와 햇빛을 거저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진화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인간의 진화를 이끄신 하나님의 영원기도 참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우주와 지구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주가 생겨나고 지구가 탄생하며 생명이 출현하고 의식과 얻어를 갖춘 명이 창조된 것은 결코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 경륜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거예요. 이런 인간의 존엄성과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성과 자유의지를 지니고 태어나 개인적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자기 존엄성에 따라 본성적인 진리, 특히 종교에 관한 진리를 추구하도록 이끌리며 또 그 진리를 추구할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하나님을 믿는 게 인간이 돌이 되는 거예요. 또 그 깨달은 진리를 따르고 자신의 온 삶을 그 진리에 맞추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강제로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 강제를 받지 않아야만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 자유의 권리는 인간의 주관적 상태보다 인간의 본성 자체에 뿌리나고 있다. 개인이 취미생활 하듯이 믿거나 말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다. 종교 자유선언 2항에 말씀드렸는데 이 가르침을 따르면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주고 이끌어야 할 책무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역사상 자기들 모든 종교 박해들 있잖아요. 매우 유감스럽게 이런 기본 진리를 거역해서 무지와 교만의 결과로 저질러진 범죄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초대교회 신자들로 가지고 박해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박해도 그렇고요.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몰랐고 그리고 자기네 도전에 빠져서 믿는 이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 성도들은 진리를 추구해온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이 창조신앙을 단순 명쾌하게 이해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슬람교 같은 종교신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또 유대교 같은 종교도 있고 심지어는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 같이 역사가 오래됐지만 하나님을 또
명시적으로 계시받지 못한 자연종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힌두교나 불교나 유교에 대해서 공예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비그리스도교 선언에서 가톨릭 교회는 이들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종교적인 관념을 표현했습니다. 그들 생활 양식과 행동 방식뿐만 아니라 그 계율과 교리도 진심으로 존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비종교인들하고 같은 을 빚는 것은 공예가 가르침과 어긋나는 존중해줘야 됩니다. 명절 같은 때 이런 종교가 다른 친척 가족들이 함께 행동해야 될 때 존중해줘야 돼요. 이제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니까 존중해줘야 돼요. 오늘 15일 날 명절 직전의 주일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어떻게 명절을 잘 지내야 되는지 주교회의에서 발표한 시침을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건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 그것은 다른 종교들, 힌두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가르침이 틀려서가 아니야. 틀려서가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훌륭하신 선각자들이 깨달은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종교이고,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이 계시하신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호메, 예수님과 부처님, 예수님과 공자님은 같은 반열이 이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우리 죽으면 죽었지, 수비하면 수비했지, 양보할 수 있는 지위가 못돼요. 그래서 존중을 하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느님이시고, 아시겠죠? 네. 그렇지만 그런 비종교인들과 신앙 문제는 각각이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또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협력할 수가 있고 해야 된다고 공예는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간추린 사회교리라고 해서 사회적 가르침만 모아놓은 문헌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또 민족 종교들이 모인 7개 종교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가 일을 잘해요. 협력을 잘합니다. 특히 이제 사대강 문제가 환경보호 문제라든지 또 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좀 더 화해와 협력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견이 없어요. 공의 가르침대로 이 주교회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주 하나님을 믿는 나는 신자들 중에서도 무신론자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경우도 많아요. 공예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병리현상으로 봐요. 이건 오류니까. 그런데 공예가 한 발 앞서간 것은 왜 무신론이 생겨나고 무신론자들이 왜 늘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신자들도 책임이 없지 않다. 신자들의 책임이 뭐냐? 우선 교리를 제대로 모르고 교리를 잘 몰라서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 즉 올바르지 않은 교리
이해와 부적절한 신앙 실천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배척하게 된 면이 있다. 특히 유럽은 그렇죠. 유럽은 전체가 그리스도 문화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공산주의가 생겼죠. 거기서 교회가 다르죠. 남탕과 상승들은 아메리카로 봐요. 그래서 국민회가 신자들에게 당부하는 무신론에 대한 대책, 올바로 믿고 올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압을 하는 거죠. 주보에 2번인가 냈죠. 믿을 교리를 주제로 강압을 한다. 이들 어떤 신자분이 믿을 교리가 뭐냐고 물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다. 믿을 교리가 무엇이냐고 물을 정도로 우리 분위기가 교리의 관심이 높다 낮다. 높다 낮다. 그러니까 무신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운명은 자기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방치되는 데는 우리의 책임도 없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올바로 교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이 세상을 저도 내 몫이 다한 한까지 더 아름답게, 더 보기 좋게 각과의 책임을 내는 데 있어요. 우리 그 여하에 대해서 심판받을 거니까. 그럼 제대로 해야죠. 우리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신론자들과도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로 건설하도록 힘을 합치자고 진정으로 호소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무신론자들에게도 신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도록 정중하게 권유한다. 이것이 사목헌장 20장의 가르침입니다. 네, 오늘 창조신앙 교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의 나심을 믿는다는 강생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도와 성자와 성도의 믿고